2026년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그 3일차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의 그 허구와 또 우리 참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복음방 3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천지 복음방 3일차에서 들고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에 이것을 말하는 것의 허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신천지가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천지 복음방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3과 제목 아브라함의 축복.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알고 있나요? 믿음의 조상이라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18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고 창세기 12장 1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하리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고 그 큰 복을 주셨는가? 창세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너는 네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75세 노인인데 평생 살던 고향집을 버리고 모르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라는 천막 뒤에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네가 웃었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히브리서 11 사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창세기 18장 14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힘을 얻어 아이를 생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1세였어요. 대단한 믿음의 부부잖아요. 이삭의 씨를 통해 큰 믿음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한 번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할 제물로 삼아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지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에 결박하여 내리치려는 순간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주실 것도 믿었다고 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실 때에 시험을 통과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잘 통과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차츰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들어보실 때 지금껏 신앙생활 해왔던 그 내용 신앙과에 비추어 봐서 좀 부대끼는 부분,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것을 들으시면 오히려 아멘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역시 교회에서 그렇게 깊이 배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실 때 율법과 은혜의 관계라는 부분은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배우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주일 성수, 11조, 전도 활동, 주일 준비, 예배 안내, 식당 봉사 뭐 이런 거 말이죠. 수많은 율법들이 자리 잡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옥죄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구약의 그 율법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설교 때 말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의 그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들, 그 시스템화된 것들, 제자 훈련, 뭐 양육 프로그램, 셀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의 굴레가 씌워져서 억지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어쩌면은 그 율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충분히 자유롭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정말 복음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를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또 그 시스템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 그러한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 정착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죠. 이런 사람들,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표현하죠.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요. 또 이런 정착된 사람들도, 겨우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도 '혹시 저 사람들이 내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쩌지?'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면서 더욱더 그런 시스테마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신천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고 그 큰 복을 주셨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답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평생 살던 고향집을 버리고 또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걸 통해서 큰 복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견 보기에는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독자인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대한 명령을 믿고 따른 것이 그 시험을 이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그럼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어떤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자, 믿음은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성경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절부터 어 1 절부터 9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 절부터 9 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자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잘 지켜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되어지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안에 갇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의 사고는 아직도 그들이 정해버린 그 하나님의 모습인, 그 하나님을 원하면서 사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아담 안에서의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받기에 충분한 진노의 원흉인 그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기에 이 탐욕을 깨어 부수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의 원흉인 탐욕을 인간들로부터 잘라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띄어진 로마서 7 장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이 내용이 좀 아리까리 헷갈리거나 어려우신가요? 자, 바울 자신이 어릴 때부터 죽어라고 공부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알고 지냈던,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 율법의 조문들의 한 그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살 길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들이 전해들은 그 율법 안에서 조상들이 전해주지 않은 구약 성경 안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게 된 것. 그러니까 귀가 열려지고 되고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은 계명의 원래의 내용을 제정하신 제정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직접 듣게 되었기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잘못 가던 사망으로 달려가던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유대인은 어떤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요거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과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 절부터 37 절까지 내용입니다. 띄어진 자막을 한번 잘 보시고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 절에는 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 교사라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소위 뭐 랍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이들은 바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준으로, 표본으로 성경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며 통달했다고 자만하는 그 율법 교사는 율법을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율법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정자이신 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뭐 요즘 보자면 판사 앞에 법을 가지고 논하자는 그런 이제 막 시작된 병아리 법학도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이 법학도와 같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예수, 너 구약 잘 풀던데 네가 생각하는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야, 너 율법 교사라는 너는 율법을 잘 알지? 그런데 그 율법서를 네가 읽으면서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 봤지? 그런데 너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 율법을 평소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봤니?"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야,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한 거 맞니?" 라고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시죠. "이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이죠. 이 율법사는 뜬금없이 이 예수님의 말에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내가 바로 율법대로 사랑해 버릴 테니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는 예화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강도 만난 이웃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속해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단정을 버리십니다. 자, 여기에서 강도를 만났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도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강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강도로 레위인을 듭니다. 자, 왜 이들이 강도라고 표현하는가? 제가 이것을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이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 절부터 25 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 율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강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런 것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런 너희들이 화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부정한 것이 닿게 되면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부정한 것이 자기들에게 닿게 되면은 자신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게 그 율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급한 죽게 된 시체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시체와 같은 자들을 가까이 하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율법을 가장 강하게 지키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렇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그 율법에 빠져서 율법만 지키고자 하는 자 아니냐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고아와 과부의 두 렙돈을 그런 탈취하는 그런 강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비록 예루살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여리고로 내려가 탐욕을 자신들에게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왕으로 살고 있어요.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여행자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이 무한의 세상에서 이 유한의 세상으로 여행자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천대받고 살듯이 그렇게 어 이사야서 53 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렇게 멸시천대받기로 작정돼 예정되어 있던 그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기 위해서 이 유대의 땅으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나그네인 예수님 자신이다, 자신뿐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지자면은요.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너희들, 율법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너희들도 율법에 의해서 강도당한 자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예화를 마치시면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바로 네가 율법에 의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너도 나처럼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달아서 내가 줬던 그 말씀을 보고 바로 깨달아 말씀 속에 흐르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라. 너는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내용처럼 너희들을 그냥 썰어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자비를 베푸는 거야. 눈을 떠라. 그것을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너도 그렇게 네 이웃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율법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도 자비를 베풀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도 그 자비를 통해서 네 이웃에게 그렇게 행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법을 그냥 법으로만 바라보고 문자적인 그것을 지키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달달 외우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자비 사랑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지만 머리이신 성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지체인 자들인 너희들의 이웃이 있는데 너희들은 바로 너희들의 이웃인 그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웃을 박해하고 너희들이 강도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서로 그 자비를 베풀어서 온전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인 머리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받고 팔다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인을 잘 듣고 팔은 팔의 역할을 잘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서로가 유기해서 도와서 몸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인 것이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웃 사랑을 배우는 것이야. 그것이 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너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전체가 이 한 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지대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머리에 사인을 받고 그 머리가 내려보내는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지체부자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인다든가 또 안전뱅이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기간 중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는 내용 중에 보면 중풍병자, 눈먼 자, 손 마른 자 뭐 이런 자들을 치료했죠. 바로 내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아니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없는 자들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이었죠.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와 가족 8명을 유일하게 남기시고 온 땅을 물로 넘치는 그 물로 덮어 버리셨습니다. 그 노아의 10대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노아가 950 세까지 살았고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노아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950 세까지 살았고 그 600세 때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 노아가 892세 때에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결국 58 년을 이 노아와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노아와 셋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노아의 자손들인 셈, 함, 야벳이 살아 있었고 그 후손인 그 아라박사,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스룩, 나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이렇게 다 이들이 다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들을 면면히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란 환경은 바로 데라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야살의 책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도 야살의 책을 인용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그 역사학자 야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전개된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런 신천지는 자기들의 말 안에서 아주 심각한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했는데 성경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어 또 다르게 이 복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했다. 또 독자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바쳤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믿었다는 그게 믿음인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의 씨로 오실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고요. 창세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 세계에 서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귀가 열려지고 아브라함의 눈과 귀가 열려지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것이 이후에 계속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잘 따라 보세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 절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갑자기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가 없어서 그중에 '아 뭐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신실하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급하게 그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이미 예비하신 그 택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 절부터 8절 9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까지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노아가 100 세이고 사라가 그 91 세에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 후손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은 이미 끊어져 버린 나이였죠. 이런 마른 나무 토막과 같은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수님의 탐생을 향해서 낳고라는 그 족보의 이어짐이 계속될 수 있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말하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가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3,500년 경에 그 수메르라는 도시에서 데라라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복남매인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사례는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은 아마 그 불인정이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 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그는 그의 조카 롯을 대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지요. 자, 세 가지 이 명령 중에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은 친척은 떠나질 못했지요.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든 살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풍요의 땅인 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그 자손을 낳아 주어야만 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질 그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6 절에 나오지요. 바로로부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결국은 아내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조상 맞습니까? 자, 이후에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네게 큰 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내한테 복을 주면 뭐 합니까? 내가 자식이 없어서 그 재산 나한테 와 있어 봐야, 내게 복 많이 있어 봐야 내 종 엘리에셀
쟤한테 다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하나님은 "아니야. 반드시 네 상속자에게 네 태에서 태어난 그 상속자에게 내가 네 유업을 줄 것이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고 아브라함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요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 자손을 줄 것이다 믿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은 통치 속에 갇히게 되는 그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죠. 400년 이전에 이미 400년 이후에 일어날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한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현재와 같이 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라는 이 유업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올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여자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되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씨로 오시게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태중에 있기도 전에, 이 유한의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계시던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신 것이죠. 계시록이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의 계보에 속해질 자로 아브라함이라는 유한의 세상의 그 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던 것뿐입니다. 비록 아내를 두 번씩이나 팔아먹고 번번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특출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 유한의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 태초 이전 영원에서 이미 예정되었던 내용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에서는 이미 임이라는 말도 뭐 이렇게 좀 안 맞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영원으로부터 이 유한의 세상이 말씀으로 생겨났고 그 영원 속으로 다시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영원 속으로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 이 유한의 세계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이전, 장차 뭐 이런 용어죠.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자, 제가 이 자막을 좀 안 넘겼었네요. 하늘에 여자가 낳은 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내용을, 신천지에서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이 사시게 될 유한의 세상에서 주어질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져 있느냐 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보에 속해지는 것이단 말입니다. 이 혈통이 바로 나의 육체적인 혈통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혈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부터 수혈을 받게 되는 그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 속에서 넘쳐 흐르는 생수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 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계에 여러분들이 속해지게 된다.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세상의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시험을 잘 통과해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이미 택하신 백성들을 분명히 천국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천국으로 어떠한 방법, 인간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이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맙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시험을 분명히 통과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인생이란 것은 인생 그 남자들이 훈련 그 군에 갔을 때 겪는 그 훈련소와 같은 그런 훈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훈련장이 조교처럼 시범을 보이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시범을 보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면은 절대 못 이길 것 같았던 그 시험들 이길 수 있는 거야. 여기 바로 요 길이 바로 너희들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요 길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오직 세상을 향하는 그겁니다. 여기서 뿌리박고 살고자 하는 그 모든 탐욕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며 자신이 흙이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근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잘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잘 알지니, 날 잘 봐. 내 어떤 길로 왔는가 잘 봐. 나를 잘 알아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가짜 복음에 따라가지 않게 되고 결국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짝퉁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로부터 사탄의 소사기모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시기까지 낮은 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이미 베풀어 두신 그 자유케 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